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든 몸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고 지금도 자신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약함과 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이 얼마든지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한 병자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또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이 3번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올라가는 것이죠. 이 절기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양은 엄청났으며 예루살렘 성에는 이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따로 출입하는 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제물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이름 지어 불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희생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대속을 위한 양들이 들어오는 그의 양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옆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그 주변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못 이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오래된 시절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히브리어의 이름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자,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던 전설의 내용이 가끔씩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인 물에 들어가 몸을 씻는 사람이 어떤 병에서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구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전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긍휼의 집, 은혜의 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연못 주변은 온전한 삶,
새로운 삶을 얻어보고자 했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단 한 명에게 주어진다는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이기적인 열심들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소였단 말입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위장의 병이 있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위장의 병이 있어도 빨리 갈 수 있겠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만성 심부전증에 걸린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 연못에 들어갈 수 없죠. 지금 그런 와중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전설처럼 여기에 물이 한번 언젠가 동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못에 모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능성 없는 그것을 진짜 한낱 신라처럼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는 거의 매일을 그 연못 주위에 나와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이나 친척 누군가가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아 주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도 못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앞으로 또 경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없는 소망을 품고 그 연못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소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눈멀고 듣지 못하며 다리를 절며 중풍에 걸린 것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자신의 실존과 상태를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준다고 말하고 그 세상 안에 긍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도시 이름도 행복의 도시, 주거지 이름도 이편한 세상, 이런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도시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의 도시입니다. 형제사랑. 로스앤젤레스, 로스앙헬레스, 천사들의 도시. 천사들의 도시인데 가는 곳마다 홈리스들이. 실은 그 안에는 행복이 아닌 서로를 챙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은 찾아보기 힘들고 거기서 나는 저 사람이 아닌 것을 그런 관심조차 없이 자기 자신만을 챙겨내는 이기심들이 부딪히는 치열함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회와 편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주해서 행복의 기회들을 잡아보려고 해요. 삶의 목적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래서 나의 만족에 채워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만족 채우기, 그 이기적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루틴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하죠,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불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안에 들어갈 힘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운이 있어서 그 운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분명히 저곳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고 행복을 얻을 거야.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은 이라는 바람으로 아마도 그는 올해도 내년에도, 아니 그가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연못 주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하면 보세요. 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 앞에 와 계신데, 자신의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데, 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나아서 그 베데스다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오지 않는 기회들을 탓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회들 때문에 지난 38년 동안 실패했던 방식,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약간의 운만 함께하긴 한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고 매 주일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연못에, 그래 내가 그렇게 도와주마,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해주시죠.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평생을 괴롭혀왔던 병에서 해방되어 곧 나아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 내가 그 기회 줄게, 혹은 그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들어갈 여지조차 없는 오직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곳은 베데스다가 아니야. 내가 베데스다야.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방식인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달라는 그 방식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연못에 넣어주셨다면, 그 베데스다에 넣어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밖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후로도 늘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얻기 위해 예수를 신앙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삶의 사슬,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얽매임,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가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곳, 더 많은 기회를 바라보고 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루틴에 빠지게 해요. 매일 아침 그 루틴 속으로 들어가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경되었던 눈, 세상의 기회만 주어지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소경되었던 그 눈,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그 베데스다에서 건져내어서 참 베데스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베데스다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의 베데스다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는 편리나 즐거움들, 더 많은 기회들이 자신의 발을 얽매고 이 땅에 잡아두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향한 여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매일을 근신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땅에서 참 많은 편리들과 즐거움들과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큰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몇 주, 그리고 LA에서의 5일. 확실히 모든 것이 이 아이오와보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8시 반이면 자야 되는데 9시면 11시까지 불야성입니다. 언제든지 내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고 돈만 더 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히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편리들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마치 서울에 간 시골주의처럼 편안함이 아닌 두려움들을 느꼈습니다. 이질감 같은, 그냥 이곳이 내가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 편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집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지만 이 편리들, 돈에 의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돈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그 힘들이 마치 베데스다에서처럼 우리를 이곳에 얽매여 머물게 하는 장치들로 여겨져서 많이 두렵고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아멘.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붙여두게 하는 것들, 우리를 이 세상에 정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죄들이라고 정의하며 성도들이여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서로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먼저 이 베데스다로 돌진하려는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기회를 잡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데스다 주변에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실은 한 명에게 주어진다는 그 기회도 사실이 아닌 누군가 퍼뜨린 루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치들, 재화들, 그 기회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것이 없음을,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하루하루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란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갔던 그 베데스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 진정한 고침을 받고 거기서 나와서 매일을 근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의 삶의 목적으로,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기회들, 편리들, 돈, 이런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베데스다에서 고침받고 거기서 건져내어져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실존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살아가던 우리들의 욕망의 뿌리가 이 세상에서 뽑힘을 당하고 예수 안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들을 이 땅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며 매일 근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제 앞에 계신데 그분께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으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 땅에서의 기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만 제게 주어지면 제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아니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얽매이게 하는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깨어 근신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맞춰내어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성도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깨어 근신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수많은 환자들처럼 하나님, 그들이 불만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없는 기회,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했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그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회를 탓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그 베데스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 고침받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한 도성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을 거쳐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의 편리와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걸음, 하나님 믿음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